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 그 책 때문에 많은 논란이 또 일기도 했습니다. 오경남 교수라고 하는 분이 그 책을 썼는데 저는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 책을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나오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한국 SBS라고 하는 그 공영방송에서 그분을 불러다가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그걸 듣고는 그 책이 무슨 책인지 금방 제가 알았습니다. 이 오경남 교수는 어머니가 장로교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한테서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도 하고 교회 생활을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대학교를 갔는데 신학대학 가서 목사님 되기 싫고 뭘 공부할까 하니까 서울에 있는 그 S대학교 종교학과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종교학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고는 이제 캐나다에 가서 맥메스터 대학이라고 캐나다에 좀 유명한 학교인데 거기서 종교학을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 박사학위 논문을 뭘로 썼는가 하면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연계 사상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래서 종교학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에 있는 리자이나 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다 지금 아마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제 책을 사서 받겠죠. 처음에 자기가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을 자기가 뭐라고 했는가는 그런 예수는 없다. 그렇게 자기가 제목을 붙였는데 출판사에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사볼까 책이 안 팔린다고. 그래서 앞에 그러는 빼버리자고. 그래서 그냥 그 책 제목이 예수는 없다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책 제목에서 벌써 여러분들이 금방 짐작을 하실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예수,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믿는 그 예수는 없고 역사 속에 있었던 나사렛 출신의 예수, 그 훌륭한 선생님으로서의 예수, 랍비로서의 예수는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그분이 처음 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300년 전에 무려 18세기에 독일의 라이마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신학을 만들었습니다. 그 역사적 예수 그런 신학인데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그 기적을 일으켰던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예수는 후대에 그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신격화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얘기고 실제로 예수는 그냥 평범한 한 훌륭한 유대인의 랍비였다. 그 역사 속의 인물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역사적 예수 신학. 오늘날까지 그 사상이 전 세계 그 사상이 많이 전례가 되어가지고 심지어 오늘날 교파가 나눠진 것도 사실 그런 신학에서부터 교파가 나눠졌습니다. 좀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하는 기독교 교파가 있고 저희들 같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 교파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계보가 사실 거기서부터 나눠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라이마르스의 그 계보를 이룬 사람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아프리카에 갔던 슈바이처입니다. 슈바이처는 사실 아프리카의 선교사거든요. 선교사 슈바이처라고 그러는데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 그분은 그냥 인간을 사랑하는 박의 정신으로 가서 평화 봉사원으로 일한 겁니다. 슈바이처는 선교를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신학 자체가 바로 그 히스토리컬 지저스 그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걸 믿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장면과 같이 읽었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감동을 받았어요. 백부장의 신앙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이 예수님께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게 바로 진짜 신앙이고 그게 올바른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신앙을 우리가 한번 배워보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할 말씀에서 한번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 다른 말로는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이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신앙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는가 하면 자기 집에 하인이 중풍병에 들려서 고생을 하니까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 백부장이 제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그 예수님 그럼 내가 가지 하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데 이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오시지 마세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제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감동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됩니까? 의사한테 가야 되고, 아프면 치료받으러 병원에 가야죠. 가야 되죠. 의사를 만나야 되죠. 의사는 환자를 보지도 않고 멀리서 전화로 상담해가지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정신과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병이 들었는데 의사를 보지도 않고 치료받는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니까 의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날 같은 의사는 아니었겠지만은. 그런데 고대나 지금이나 아픈 사람은 환자는 의사를 만나야 치료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만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만 해주시면은 제 하인이 즉시로 나을 것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죠? 예, 우리가 쓰는 용어로 하자면은 하나님이 남의 것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으로 본 겁니다. 우리가 믿는다 안 믿는다 하는데 저는 이 믿음을 두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여주실까요? 너무 글자가 상이네요. 인간의 이승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고 또 하나의 신앙은 존재에 근거하는 믿음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 미국에 살려면 크레딧이 좋아야 되죠. 신용이 좋아야 되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만들고 모든 금융 행위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융 활동을. 자, 이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믿는 거죠. 네, 거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정직하더라. 네, 그 사람은 믿을만 하더라. 그 사람은 약속을 잘 지킨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거래를 해보니까 그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이거 믿는 거죠. 근데 그 믿음하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다른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거래를 해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판단해서 그 사람이 그 상대가 믿을 수 있으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존재에 근거한 믿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아이가 엄마의 손을 붙잡고 졸졸 따라가죠. 아이가 아빠의 손을 놓치면 불안하죠. 왜? 의지할 곳이 없어지니까. 믿는 곳이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아빠를 믿는 믿음은 거래를 해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가 판단할 때 이분들은 내 부모님이니까 믿을만해. 그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엄마니까 믿는 거고 아버지니까 무조건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는 야, 저 무대포로 믿는 거구나. 왜? 세상 사람들은 그래 해본 것만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세상에 안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한 번도 우리 같은 믿음을 가져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대포로 믿는 것 같은 거예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금방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놀라시는 모습이에요. 야, 놀랍다, 네 믿음이. 제가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예화를 하시는 얘기가 지금도 생각이 났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은 저 시골에 옛날에 그 시골 버스가 많이 다녔잖아요. 길이 많이 위험했잖아요. 그런데 이 많은 버스 안에 사람들이 막 타는데 이 버스가 운전수가 미쳐서 막 난폭 운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부 막 이쪽으로 쏠리고 저리로 쏠리고 하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런데 저 맨 뒤에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꼬마 녀석이 하나 앉았는데 깔깔대고 웃는 거예요. 재밌다고. 아, 막 이리 쏠리고 저리 쏠리고 하니까 재밌다고 막 웃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던 어른이 야 임마, 지금 이 사고가 날지도 모르는데 너 지금 장난하냐? 왜 웃어? 그러니까 그 애가 하는 말이 아주 운전수가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적절한 비유인지 몰라요. 운전하는 운전수가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사고 난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 거예요. 왜?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존재로서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런 어린이의 믿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놀란 것은 그 믿음뿐이 아니에요. 그 백부장의 인격을 보고 놀란 겁니다. 백부장이, 우리 백부장 들으니까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면 중대장입니다. 군대의 중대장. 보통 군대 보면 한 중대가 한 100명에서 130명 한국 군대가 보면 그런데 그 130명의 대장이 중대장이죠. 한국에. 중대장은 장교들 아닙니까? 소위급, 위관급 장교인데 백부장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하면 중대장입니다. 군대에.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계급도 아니고 낮은 계급도 아니에요. 이게 말단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에요. 로마는 지중해를 중심으로 주위에 있는 전 세계를 통합한 거대한 패권 국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유대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식민지 군대가 비식민지에 와서 파견 나온 군대의 중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면 일제시대에 서울에 파견된 일본 헌병대 대장이에요. 대단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네. 그는 보통 중대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서울의 종로에 파견된 일본 헌병대 대장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권세가. 그러니까 그냥 보통 권세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자기가 밑에 부하를 시켜서 야, 저기 가서 예수라고 하는 그 선생 좀 데리고 와. 그래서 그 부하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 백부장에게 데리고 갈 수 있는 권세에 있는 사람이에요. 저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보십시오. 멋있게 생겼잖아요. 무섭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권세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간청을 했어요.
번째 예수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아이고 오시지 말라고 함성해서 저희 집에 오신 분을 제가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있을 수 없는 표현이 세 번째. 잘 보세요. 자기 와이프가 자기 부인이 병든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이 병든 것도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병을 들었어요. 신경도 안 써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집에 있는 하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위신과 체면을 무시하고 그 한낱 이름 없는 시골 출신의 선생 앞에 와서 조화를 했다는 것, 간청을 했다는 것, 감히 우리 집에 오시는 걸 제가 감당을 못하겠다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일본 헌병대 대장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감동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팍스 로마나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은 또 오늘 세대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로마의 평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가 패권 국가였잖아요. 로마가 어떻게 100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느냐? 많은 역사가들이 그렇게 얘기했죠. 세 가지 때문에. 첫째는 로마의 군대. 로마의 군대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 군대를 당할 국가가 없어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게 됐어요. 두 번째는 로마의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도로가 너무 잘 되어 있어요. 군대가 신속하게 이동해서 전쟁을 할 수 있었으니까 그 도로 때문에 로마가 세계의 패권국가가 됐다. 세 번째는 로마의 공화정치.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인 로마 군대가 왜 강했느냐. 로마가 세계 패권을 지배할 때 로마 군대가 약 50만 명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백부장이 몇 명입니까? 계산 보면 나오죠. 50만 나누기 100하면 5,000명이죠. 그리고 로마 군대에는 백부장이 5,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이 있느냐. 로마 군대의 힘은 백부장에게서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령관, 로마 군대 사령관이 강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훌륭해서 그런 게 아니라 로마 백부장들이 훌륭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세계 1등 군대가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로마의 백부장이 어떤 사람들이어서 그러냐? 로마 백부장을 선별하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 놀랍죠? 군대 장교를 뽑는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 신체 건강한 사람. 세 번째, 용맹하고 충성한 사람. 첫 번째 조건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 육군 사관학교 가는데 인격 훌륭한 사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뭐 선생님을 뽑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을 뽑는 것도 아닌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첫 번째 조건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성경에 세 사람의 백부장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백부장. 그렇죠? 백부장 중대장이 자기 병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런데 상관이 시키니까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죄수로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옆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로마 군인에 끌려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신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이 하신 7가지 가장치가 오히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히자마자 어떻게 되세요? 일식이 일어나요. 일식. 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온 천지가 깜깜해요. 몇 시까지? 이제 고난주간이 다가오지만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일식. 온 천지가 깜깜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운명하실 때에 공동묘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무덤들이 갈라져서 죽은 시체가 살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 성경 휘장이 찢어졌다. 이걸 보고 이 백부장이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백부장이. 전설에 의하면 그 백부장은 나중에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가
메시. 두 번째 백부장 누굽니까?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백부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집의 하인을 위해서 자기 체면 위치를 땅에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와서 간청하는 이 모습. 그 하인 한 사람 하잘 것 없는 사람 죽으면 거두대기에 싸서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 하인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인격 대단하죠. 세 번째 백부장 한번 생각나십니까? 사도행전의 백부장 고넬료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받고 자기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는 그 백부장. 이 세 사람의 백부장 보면 다 훌륭해요. 이게 다 어디서 나오느냐? 인격에서 나옵니다.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생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겸손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인격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나무인으로 남을 무시하고 잘난체하고 결코 거기서 인격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온 율법사가 율법이 뭡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내보다 물으세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정답을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 정답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거 인격 가진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억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렇게 해야 내가 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내가 살아요. 먼저 하나님 저주하고 이웃을 맨날 죽일 놈이라고 일을 하는 사람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 테러를 일삼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첫째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데도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잘못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바로 믿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보실까요?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놀란 것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은 바로 이 백부장이 진리를 깨닫는 것보다 놀랐어요. 이 깨닫는다는 말 저기도 나와 있는데 그리스 말로는 시네미 그래요. 쓰나미하고 음이 좀 비슷한데 뜻은 완전히 다릅니다. 시네미인데 시네미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퍼즐을 맞추는 애들이 이렇게 퍼즐 맞추는 거 있죠. 퍼즐을 조각조각 붙여놓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쓰레기 같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끼워 맞추고 보면은 너무나 예쁜 그림이 되죠. 예, 시네미란 말은 퍼즐을 맞춘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해보면 참 의미가 깊어요. 여러분, 할 말은 아니지만 살다 보면 사기당하는 일 있죠. 사기당할 때는 눈이 멀어가지고 몰라. 근데 지나고 보면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때 이런 행동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이런 표정을 하고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구나. 나중에는 그게 맞춰져가지고 그림이 완성이 되잖아요. 이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 살면서 만나는 일,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춰져서 뭐를 깨닫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는 몰랐는데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게 바로 깨달음이고 예수님이 놀라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7장 14절 보면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누가복음 24장 45절에도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입니까?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가 걸어가다가 두 제자가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어 주실 때에 눈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때서 들어서 예수님인 줄 깨달았다. 마가복음 13장 51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비유를 하시는 거는 항상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 깨달았느냐? 예수님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깨닫기를 얼마나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17살이 될 때까지 예수를 몰랐습니다. 저는 하나님도 몰랐어요. 교회도 하나도 없는 동네에 살았어요. 저희 친척 가족 친구 중에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비디오 게임에 정신이 팔려있고 그냥 뭐 인터넷 하느라고 정신이 팔려있지만은 옛날에 여기 연세 드신 분도 많지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죠? 뭐 세계 명작 같은 거 헤르만 헤세, 데미안 다 읽어보신 적 없죠? 청소년 시절 다 읽고 뭐 섹스피어의 햄릿이라든지 뭐 톨스토이의 부활 뭐 얼마나 책들을 많이 읽었습니까? 뭐 닥치는 대로 뭐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읽기도 하고 책을 이것저것 많이 읽다가 제가 어디에 빠졌는가 하면 그 니힐리즘, 허무주의 철학가들의 책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뭐 니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뭐 그런 거 보면서 거기 빠져가지고 한 번은 제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이게 그 사람이 쓴 가장 대표적인 책인데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근데 뭐 뜻도 모르고 그냥 읽어도 너무 그 문장들이 예쁘고 아름다워서 그냥 거기 빠져가지고 몇 번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는데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그런데 뭔 얘기를 했는가 하면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은 죽으면은 육신은 썩어서 없어지는데 의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의식. 인간의 의식은 몸은 죽어서 썩어 없어져도 의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주 공간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경에도 보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한다. 성경에.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딱 인용을 해놨어요. 거기. 그 사람 자기 책에다가 마태복음 10장 28절을 인용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건 누굽니까? 몸은 죽일 수 있는데 영혼은 못 죽이는 존재가 누구예요? 사람이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면 될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몸과 영혼을 오직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돼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 인간의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라 그 말이에요. 평생에 제가 17년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 무신론자 철학자가 쓴 책 속에서 성경 구절을 처음 읽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제가 그냥 벼락을 맞은 거죠. 그냥 뿅 가버린 거예요. 그 문장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냥 사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 무서워해라. 이러면 될 텐데, 그거를 돌려가지고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사람은 죽는 끝이 아니고 영혼이라는 게 있는 거구나 사람에게. 이게 그냥 깨달아지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사람에게 영혼이 있는 거구나. 이야, 지금까지 내가 몰랐네. 영혼이 있네. 그러니까 이 몸이 죽어도 괜찮은 거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뭐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걸어서 교회를 갔습니다. 언제 예배 드리는 줄도 모르고 예배 시간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밤에 갔는데 마침 그날이
수요일날 예배가 막 끝나면 교인들이 다 집에 갔어.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교회가 있는 걸 봤거든 제가. 갔더니 저만한 고등학생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 말에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저 고향이 경상도인데 그때 애들은 모르는 애들 만나도 절대 존댓말 안 써요. 야, 너 어쩌고 이랬지? 오셨으니까 존댓말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나오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놀랐어요. 제가 그 말이 얼마나 표현이 겸손한지. 그래서 그 친구하고 만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 친구는 나중에 제가 미국으로 난 뒤에 부산에 가서 큰 교회에 장로님으로 있다가 수석 장로로 있다가 일찍 식도암에 걸려서 한국나라를 갔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깨달음, 우리 불교에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예수님 말씀을 그랬잖아요. 깨닫느냐? 말씀하시는 게 깨닫느냐? 물어보시죠. 깨달아요. 오늘 이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는 거냐면 우리 집에 오시지 마세요. 그 아픈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좀 말을 붙이잖아요. 여기서 명령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저도 위에 제 상관이 있고 제 밑에 부하들이 있는데 제 상관이 명령을 내리면은 저는 명령대로 합니다. 제가 명령을 내리면은 제 부하들이 제 명령대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명령만 하시면은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군인들이 명령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지금 아픈 사람 나으라고 명령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관계가 있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깨달음이에요? 맞는 깨달음이에요? 맞는 깨달음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그랬죠. 이거 보세요. 아마 온 세상 다 모아놓고 세상 사람 다 모아놓고 물어서 군인이 군대에서 명령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명령해서 병이 낫는 거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과학적으로 맞느냐 틀리느냐 따지면 0.1%도 관계가 없어요.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현실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그 하인이 나았어요. 이게 깨달음. 온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 이게 깨달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것 그게 깨달음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어떤 경우에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있거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게 깨달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매일같이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은혜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